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죄하지 아니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만나면 반갑다고 팔꿈치로 인사를 했었는데요. 한 주간 사이에 상황이 급변해서 벌써 온라인 예배를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에 아직은 이 자리에 적지 않은 분들이 함께 모이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이제는 팔꿈치가 닿을 수도 없는 2m 정도 떨어져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함께 인사하고 예배 말씀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터치는 할 수 없겠고요. 옆에 살짝 몸을 돌려서 미소를 던져주시든지 아니시면 피스 V를 이렇게 날려주시든지 아니면 목례를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음을 다 담아서 미소를 또 평화를 또 목례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한인 장로교회 교우들께서도 가족끼리 오늘 예배를 드리시죠.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똑같이 미소를 사랑을 담아서 전해주시고 또 목례를 하시든지 또 V로 사랑의 평화의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방법은 현재 나나이모 지역 신문사에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영상으로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갑자기 드리게 된 우리 온라인 예배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온라인 예배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이 위기 시대의 생명과 평안을 위해 택한 아주 특별한 대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위기가 오기 전에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사실 계셨습니다. 이른바 가나안 교인들이라 그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기도 하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믿긴 하지만 교회에 안 나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한 데에는 물론 피치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다 말씀하는 것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를 돌아보면 결국 거기에는 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 나갔는데 상처를 받아서, 내 시간이 맞지 않아서, 또는 내가 갈 만한 교회가 없어서라는 이유들로 안 나가 교회, 그죠? 내가 원하는 그런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고국의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리고 BC주 안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전염되고 싶지 않아서라기보다는 나의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질병의 고통, 이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일지라도 일을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생명과 평안을 위해서 어쩌면 이럴 때일수록 더 힘써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예배에 집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모임을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이어가는 것은 바로 생명과 또 하나님 주신 평안이 온전함으로 흘러가게 하기 위한 그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잠깐의 응급조치인 것이지 계속 우리가 이어지는 완전한 변화는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응급실 환자가 응급실에 가게 되었을 때 잘 치료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응급실에 가더라도 어서 잘 치료받고 빨리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원래 모임,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시간에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코로나 확산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온라인 예배가 중단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각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분들은
뭔지 좀 이렇게 뭔가 어색하기도 하고 또 다소 불편함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현장의 소리와 어떤 장면들이 어쩌면 끊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연기가 될 수 있는 좀 지연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편하고 또 안락한 장소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를 따라서 온라인 예배의 아쉬움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또 불편해하기보다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이들의 고통 또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당연하게 그리고 얼마나 편하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일상 같았던 그 예배의 모든 순간들 앞에 깊은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죠. 인터넷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을 받고 알타가 회복된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숨을 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호흡곤란이 와서 너무나 힘들게 된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회복이 된 것입니다. 회복된 후에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확실히 느껴진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숨쉬듯이 너무나 당연하게 드렸던 우리의 예배의 소중함을 온전하게 회복하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쉽게나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인터넷의 환경이 평이하게 우리 가운데 갖춰졌기 때문에 또한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에 감사하면서 집안에서 또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영상으로 그냥 구경하는 관람객이 되지 마시고 함께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전, 이 성전은 분명히 예배를 위한 구별된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곳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죠? 이곳에서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로 모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교회인 것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이신 것이지 성전이나 교회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시대에 성전이 아직 없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갔던 다윗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주요 머리 되신 교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빛이 되시고 또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또 우리가 전에 없었던 역사상 초유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좀 길게 했는데요. 용서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중에 나오는 대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구절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가끔 인용되는 표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뭔가 큰 잘못을 한 사람이 이 구절을 인용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잘못한 건 알지만 그런데 당신들은 뭐가 달라? 이런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과연 이런 의미로 사용하라고 예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갈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성경의 한 구절, 성경의 한 표현을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나의 변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을 변명하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 너무나 위험한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전혀 다른 두 가지의 태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편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 잘 알고 있죠? 율법학자들로서 율법에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다른 구절들을 살펴보면요, 서기관이라는 단어가 좀처럼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등장할 뿐이죠. 그런데 유독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의 구절에서 바리새파에 속한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굳이 서기관들이라고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본 내용에서 율법을 아주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박식한지, 그리고 얼마나 깊이 율법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인지를 강조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자로 잘 알려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들은요, 자신들이 아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이 등장하고 계시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온갖 누명과 억울함과 배신과 수치감을 다 당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죠.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때로는 파격적인 일들까지도 행하셨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일들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율법을 613개까지 세분화시켜서 일하지 않게 만들고 멀리 이동하는 것까지도 허용하지 않는 그 법을 철저하게 만들어 지켰던 이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주일날 안식일에 일을 한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예수님이 각각 말씀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함께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율법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른 아침에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전날 예수님은 지난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가족들로 인해서 또 모여있는 많은 군중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유대 지도자들 때문에 아주 시달려야 하는 시간들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다고 하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22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습관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었죠. 그리고 그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내려오셔서 가셨습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은 성전 바깥들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곤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그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이 다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만 하면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대세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물은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어찌할 바를 정말 몰라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6절 말씀대로 예수님을 책잡고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돌로 치라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전했던 긍휼의 마음과 그리고 회복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과 메시지가 흠집이 날 수밖에 없겠죠. 또 당신은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형을 하기 위해서는 로마 법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한다면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고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율법대로 돌로 칠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하신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율법을 어기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교 종교 재판에 넘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 어떤 대답을 하든지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함정을 그들 스스로 만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과의 이해관계 안에서 또 자신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이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만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던지신 것이죠. 오늘 이 부분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사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율법의 조항을 들고 잘난 척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 그거 하나뿐이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고, 그리고 그처럼 철저하게 지켰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이없이 한 가지 실수를 범합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올 때 함께 가늠했던 남자는 데려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기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키기 위해서 지금 율법 조항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잡기 위한 그런 함정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 나온 대로 가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늠한 여인만 데리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에서 음행과 관련해서 한쪽 사람만 처벌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의 경우였습니다. 아무도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빈들에서 여인을 강간한 남자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피해자이고 또 가해자인 남자만 돌로 쳐 죽일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여인만을 현장에서 끌고 와서 자극적인 도전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저희 어릴 때 학교에서 두 사람이 짝이 되어서 긴 책상에 앉지 않습니까? 중간에 선을 딱 그어놓고 넘어오면 절대로 안 된다고 이 으름장을 놓지 않습니까? 금 넘어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선을 조금만 넘으면 그것이 연필이든지 지우개든지 집어 던지든지 실랑이를 벌이게 되는 일이 있죠. 그런데 정작 그렇게 얘기한 친구의 그 의자에 앉아있는 그 친구의 다리는 어떻습니까? 쫙 벌린 채로 이미 넘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죄가 없으셨습니다. 율법 자체가 필요하시지 않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고 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사형수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희생 제물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그 누구도 먼저 돌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잘난 바리새인들, 그들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죄 없는 자라는 그런 말을요, 원어대로 번역을 해보면 죄 짓지 않는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 짓지 않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당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죄와 허물이 없다 할지라도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을 바로 그들 스스로가 이미 인정하고 있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하거나 손가락질 할 때가 혹시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자세히 돌아보면 사실 나만의 오류에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쳐서 죽이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이미 그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이 여인을 사람 이하로, 죄인으로 낙인 찍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을 끌고 왔죠. 많은 백성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행동은 여인의 기본적인 인격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인격마저도 뭉개뜨렸습니다. 생명의 고귀함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행동을 한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은요, 이미 수차례 여인을 향해서 돌을 쳐서 죽이고 마른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인의 죄를 아시면서도 용서해 주시죠. 사실 앞에서 벌어진 일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해프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여인과 독대하시면서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데 관심을 모으셨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만 정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녀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생명과 구원의 길로 가라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죄를 우리로 하여금 직시하게 하시고 또 그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이죠. 예수님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죄를 드러내십니다. 죄인인지도 모르고 적당히 율법을 지키면 의로운 줄로 착각하고 자신의 의를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바로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숨겨진 죄를 다 드러내십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다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죄를 이처럼 드러내신 것입니까? 정죄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뒷절에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는데요. 우리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함께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신약성경 158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시려고 빛으로 오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의 심각성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뜻으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함께 만나면서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이용하거나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고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와 이 세상 사람들의 말에 너무 쉽게 흔들리고 마는 우리 중심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온전히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위기에 빠져 있는 이 순간 우리가 모임 중단을 단행하는 것은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좀 더 편리하게 또 우리가 병에 걸릴까 봐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의 평안과 생명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기에 이 변화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불편함을 표현하기보다는
더욱 이때를 따라 주님이 바로 이때, 바로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앞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로 거듭나는 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나이모 한인장로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잠시 멈춘 이 시간 동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돌아보고 이 혼란의 광풍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보기보다는 빛이신 예수님, 자연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살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답게 바이러스보다도 무서운 그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뒤덮은 이 땅 가운데 생명과 구원의 일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 빛의 자녀들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처칠이 영국 사람들에게 구호를 말하면서 얘기했던 그 문구가 있죠. 우리가 많이 인용해서 사용하는 말인데요. 저는 이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Keep calm and continue to pray.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해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손길 앞에 기도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